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01년 12월 달에 저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없다 그렇게 말했다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아이들이 잠잘 동안 부모님들이 몰래 선물을 갖다 놓고는 이 선물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셨단다 하고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폭로 아닌 폭로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들은 아이들이 크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울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도 먹지 않고 아주 부모들에게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거세게 학교 당국에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사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빼앗긴 아이들은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어린이들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존재하는가? 시드니에는 성탄절기에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봉사할 자원자를 모집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서는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자가 좀 적어졌다 그래요. 어린이 이 성 관련 범죄의 과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또 뒷조사 받아야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어린 아이와 피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손에 장갑을 끼고 또 산타 그 코트에 기장을 좀 더 늘어야 한다 뭐 그런 여론도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니는 우리와 달라서 이곳이 겨울이면은 그곳은 한여름이기 때문에 이 여름에 긴 옷을 입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지요. 공인된 산타클로스가 공원이나 쇼핑센터 혹은 큰 길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거나 또 사진을 찍도록 포즈를 잡아주고 안아주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분명히 산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탄절에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분이 산타 할아버지라 한다면은 그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분명히 실제하는 거지요.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가? 크리스마스에 오늘 우리 이 사회에 범람하는 여러 많은 전통과 양식과 또한 사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상.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착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주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가만 보면은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물 받기를 고대하고 또 받은 선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히려 불평 불만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가보면 성탄절에 뭐 선물 교환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내가 한 1,000원짜리 선물을 가져왔으면 2,000원짜리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만 선물 교환하다가 내가 가져온 것보다 조금 좋지 않은 거 받으면 그날 온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의 사랑으로 주셨는데 성탄절에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를 찾은 전사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기에 보면 오히려 가진 자들의 절기가 아닌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갖지 못한 자들의 슬픔이 쌓이고 물질을 더 많이 갖는 일이 기쁨으로 둔갑되는 절기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은 없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절기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평안과 기쁨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기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는 주님의 초림을 기뻐하며 축하할 뿐 아니라 이 대림절기, 강림절기는 사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재림의 소망을 경고히 하는 계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강림하다라는 말, 사실은 본래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의 식민지 삼은 모든 여러 도시들을 순방하면서 며칠에 황제께서 납신다 하면 그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일제히 며칠 전부터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낮은 움푹 파인 도로를 채우고 높은 데를 이제 평탄하게 만들고 구부러진 길을 바로 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친히 왕림하는 것을 파루시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용어, 당시에 아주 사람의 입에 회자되던 이 용어 파루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파루시아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파루시아 곧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로 성도들은 견고한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서 3장 초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바울 선생에게 보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그 환난과 핍박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고를 받고 사도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의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그의 기쁨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이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사도는 그 교회의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되 특히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찾아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다, 휘스테레마라는 말은 어떤 기준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에 미치지 못해서 모자란 것을 말합니다. 부족하다. 사실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믿음이 마치 완전한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8절 또 3장 여기 6절에서 8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본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순 같습니다만은 좀 더 생각하면 사실은 모순은 아닙니다. 저들이 환난과 시험을 능히 극복해낸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저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기는 했으나 사도가 볼 때에 그들의 믿음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부족했습니다. 그 복음의 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에서도 아직도 유치한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이전 이방 생활에 여러 부패한 관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모든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의 바탕이 되는 spiritual knowledge, 영적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방향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무책임한 방종과 나태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사도가 이 사실을 본서 4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질적인 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신앙이나 의심과 혼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 대상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시된 진리를 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고 계시된 진리 가운데 몇 가지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진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천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은 또한 굳건함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동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허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로부터 적어도 2000년 더 이제 지난 주님의 재림이 2000년 더 가까워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서라.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에 풍성한 믿음 위에 서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라. 오늘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더욱 굳건히 있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은 또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할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함께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천재 지변이나 혹은 자연의 엄청난 이변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섬들이 떠나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진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서운 환란의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환란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어떤 환란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무서운 핍박의 날, 환란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주의 나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때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13절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우리가 주의에 살펴봐야 할 것은 주님의 그 종말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사실보다 오히려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이 거룩해야 한다, 여기에 더 역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애에 주님이 언제 오실까 별로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쉽사리 자신의 몸을 더러운 곳으로 집어던지고 쉽사리 주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있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달려가게 되겠습니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구원과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마음을 더 굳게 하여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재림을 바라는 성도들의 자세, 세 번째는 풍성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 넘치도록 사랑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보인 그 모범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따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보인 사랑은 문자 그대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취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랑하였다고 2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다고 2장 8절에 말했습니다. 때로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이 메마른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이렇게 하라 했을 때에 저들이 그 사랑에 있어서 아무것도 참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귀한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2장 9절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 사랑이 참으로 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합니다. 이런 사랑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도가 여기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피차간의 사랑,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제애뿐 아니라 인류애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자라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끼리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넘쳐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가운데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포함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대적자까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과 적대자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사랑은 그는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친구들, 자기 회의에 있는 사람들 서로 교제하고 같이 식사 나누고 같이 친교하는 것은 그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밖의 사람들, 심지어는 적대자들,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피차간에 그랬어요. 헬라말로 에이스 알렐루스,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에이스 판타스. 여기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방향의 의미입니다.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스 전치사를 쓸 때에 이것은 역동적인 운동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뒷받침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손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사랑하는 서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피차간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주변 이웃 혹은 넘어서서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사랑했는가를 주님이 찾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바로 그 사랑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의 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어느덧 추수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미처 행하지 못한 주님의 명령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거린들의 손을 냉정하게 부리칠 때가 많습니다. 영육간에 아픔이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라고 하셨건만 내 아픈 가슴만 쓸어안고 사느라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건만
내 성경책에 빨간 줄 긋는 행위 외에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도 생활비가 모자라 어쩔 수 없느라 변명하며 슬쩍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래서인가요? 우리의 마음은 왜 이리 빈곤하고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셔도 목마른 사슴처럼 이 세상이 채워주는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이렇듯 아무런 행위도 드리지 않고 살아왔으면서 남의 집 곳간에 가득가득 쌓인 성령의 가마지를 보니 부럽기만 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명령을 어기며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지만은 내년 추수 때만큼은 절대로 배고픈 자가 되지 아니하고 가득 쌓아놓은 곳간의 주인이 될 각오를 하며 살게 하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집에 쌓을 곡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만나서 사귀고 서로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식을 치를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 총각 신부를 데리러 강원도로 내려갑니다. 부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신랑의 행렬이 상당히 거창했습니다. 동네에 도달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누구네 잔치인가? 모두가 어리둥절한 채 쳐다보았어요. 놀란 것은 당사자인 신부 집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조차도 놀랐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오늘이 결혼식 날인데 신부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요? 신부가 말하기를, 어떻게 오늘이 결혼할 날인가요? 무슨 말이요? 지난번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에 오늘을 결혼날로 약속하지 않았어. 알고 보니까 신랑은, 서울 총각은 양력으로, 강원도 처녀는 음력으로 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달 차이가 났습니다.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음력으로 날 받아 놓은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날, 아니 왜 벌써 오십니까?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양력으로 오실 것 같아요. 음력 안 쓰십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맞이하고 당황하지 않냐고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너무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날을 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속히 오리라.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계절입니다. 강림절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옛날 로마 시대 지방 도시민들이 로마 황제의 순시를 기다리며 준비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보다 지금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2000년 더 가까워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바로 임박한 줄 알고 저들이 자신의 삶을 청산할 만큼 바빴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늘이 저리도 푸르고 구름이 저리도 아름답게 떠가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강림한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파송하시며 교회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정령 다시 오리라.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수백 번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과학자들이, 어떠한 현대 철학자들이, 어떠한 사상가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은 약속된 것이고 주님의 재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찌른 자들로 바라볼 것이고, 그를 채찍으로 내리치는 자들로 바라볼 것이고, 그를 부인하던 자들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나바야 나를 숨기라고 말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왜 성탄절을 주시고 대림절기를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33년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친히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혹은 사마리아로 다니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양손에 대못을 찔리시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어린 아기로 오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우리 먼저 같은 성도들과 더불어 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앞에 이제 양과 염소를 갈라 세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대림절기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철저한 소망으로 무장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능력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위하여서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대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서로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중보적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끼리,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끼리 먼저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로 기도회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주의 대림, 주의 강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권하고 더욱더 힘써 모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받아 기도하십시다. 믿음과 소망, 사랑 주여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재림이 오늘 당장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주님 무장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재림에 홀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뜯겨지며 잘려지며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굳건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천적인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없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순정성을 지키며 정직함을 지키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대림절기에 아버지여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상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는 진실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확실하게 자리잡아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숙한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모든 서연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무장하여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며 나가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서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